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사람 노아. 위로의 사람 노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를 초스피드 사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터넷도 광속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초광속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경쟁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하며 이 사회를 살아갑니다. 개인 간의 경쟁, 기업 간의 경쟁, 나라들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개인들 간에서 경쟁하기 이기기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며 좋은 학점을 가져야 또 취업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남보다 더 뛰어난 외모까지 의학 실력까지 갖추어야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품질들을 제품을 가지고 더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들을 명품으로 만들어야지만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라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유해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사회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바로 편안한 심과 진정한 위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땅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서로 경쟁하며 서로 죽이고 서로 전쟁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진정한 심과 진정한 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기 원하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의 창조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일째에 안식하신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합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이 안식일은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가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보시면 노아가 태어납니다. 이 노아는 누아우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쉬다, 휴식하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5장 29절 말씀 가보시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니하다 이라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철자가 누아나 나함이나 같은 의미예요. 이 아니하다는 것은 나함이라는 뜻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쉼이 없고 그 당시에 진정한 위로가 없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쉼과 그리고 위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진정한 쉼과 그리고 위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노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아처럼 이 시대에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쉼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첫 번째,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염병.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코로나가 번질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염병이에요. 또 산불과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 경북 북부 일대, 강원도 동해 쪽에 얼마나 이 산불이 번졌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마치 전염병과 그리고 산불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그 불평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져가는 것이죠.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때로는 길이 험하다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였습니까? 민수기 11장 말씀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진을 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을 가다가 뭘 그래서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는가.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우리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러나 이 광야에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는 무리가 불평하자 그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가 하면 쉼과 위로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과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의학 용어로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플라시보와 노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이가 아프거나 또 어디가 아파서 이게 응급대를 가게 되어지면 약을 주는데 그 안에 꼭 들어가는 검은 약과 흰 약이 있었어요. 저는 신기한 생각했어요. 어떻게 머리 아프도 가고 이 아프도 가고 눈 아프도 가고 하면 꼭 그 약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궁금해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소화제였는데 근데 병사들은 응급대 주니까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약이니까 먹으면 낫겠다 하고 먹는데 실제로 그런 남는 일들이 종종 이 군대에서 일어났어요.
사이먼 톤이라는 박사가 말기 암 환자 159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하여서 당신의 암은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긍정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환자들이 수명이 24.4개월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 환자보다 무려 수명이 2배나 늘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59명 중에서 14명은 완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반대로 노시보가 무엇인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할머니 안색을 보면서 할머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서 병이 급격하게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말이 미치는 능력이에요. 긍정적인 말도 능력을 미치지만 부정적인 말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신과 그리고 위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권위에 불순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가보시면 모세를 향하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세하여서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임했느냐? 우리는 어떠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에 파묻어 버리십니다. 불순종과 도전은 평화를 이루어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그런 불순종의 태도들은 항상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정죄와 비난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완벽합니까? 하지만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해서 정죄와 비난하면 그리고 신과 위로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욥은 온갖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아무리 의인을 하지만은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 받는 거다. 너는 네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신부를 받고 형들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그때 형 중에 엘리압이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의 악함을 안다. 네가 이 전쟁에 온 것은 전쟁을 구경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다윗이 왜 갔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신부를 가지고 형들에게 몸식을 갖다 주라고 간 거예요. 근데 형 엘리압은 함부로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했고 엘리압은 그 사건 이후로 성경 이후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들은 자기만 신과 위로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은요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정죄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젠가는 정죄받을 것이다 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쉼이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네 가지를 버려야 돼요.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고, 불순종을 버려야 되고,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쉼과 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민수기 13장 사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일간 가나안 정착한 후에 10명은 부정적인 복음을 하였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부정적인 말이 온 이스라엘에 부정이 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과 믿음의 자세를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서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그 군대에 사울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또 앞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많은 승리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의 경험이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 작동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을 작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 경험을 체험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합니까?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 절망의 순간이에요.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비전을 봐야 돼요. 비전을 본 사람들이 바로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술 관원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애통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르 왕 앞에 가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총독으로 왔던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다시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죠. 그건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대적들도 있었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전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떤 절망과 어떤 대적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은가 하면 비전을 봐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격려하며 위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격려하신 분이에요. 격려하시는 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로하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위로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절 말씀 가보시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그가 겁을 먹고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쉽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내가 내 조상보다 남으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여 자신의 한탄의 소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잡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부르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의 머리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하셔서 엘리야 그것을 먹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쳐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담자의 조건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상담자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 실패하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담자는 스스로 위로받게 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상담자의 태도를 보고 이 내담자는 상당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많은 말을 내가 해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눈을 2개 주셨지만 귀도 2개 주셨어요. 그런데 입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 후에 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신과 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잘 듣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참 상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회자들조차도 답을 다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스스로도 인간이고 동일한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서 솔직하게 모르는 건 모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한국교회 유명한 어른이신 한경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에 어느 젊은 여자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의 남편은 젊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 아내 된 여성도가 참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흘려두시고 내 남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참 고민하더만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짧은 한마디. 나도 모르겠수다. 그분이 북한 사람. 나도 모르겠수다. 어쩌면 그것이 정직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위로하려 때 정답을 말하려고 힘쓰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균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또 책망을 해야 되지만 사랑으로 보듬어야 됩니다. 렘브란트의 이 유명한 그림 중에서 탕자의 아버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이렇게 돌아온 탕자에게 손을 얹는데 두 손이 탕자의 어깨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아버지의 손이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이에요. 하나의 손은 남성의 손이고 하나의 손은 여성의 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십니다. 공의는 죄를 심판하지만 사랑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의 방법을 알지만 참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로한다고 해서 오히려 말 실수를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종종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가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위로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학자의 혀가 필요하죠. 때로는 신곡해야 되고 때로는 말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 학자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회 가운데 경쟁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진정한 힘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속에서 위로의 사람 노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쉼이 없는 이 시대에,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 쉼과 위로를 충만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전달함을 통해서 이 바쁘고 분주한 사회,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시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서